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들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처럼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659쪽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갇혔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손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돈낭방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이 둘과 기둥 꼭대기에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리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전의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말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일생 일대의 과업, 이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역대하 2장에서는 이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과 일꾼들을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 3장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이 성전의 큰 틀을 세우고 성전 앞에 있는 큰 두 기둥이죠. 이 보아스와 야긴, 이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장의 이 본문은 이 성전 입구 앞마당에 있는 이 기구와 성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성전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만들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전도 이 성막의 이 확장인 것이죠. 이 큰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성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영적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마치 잘 훈련된 이 관광 가이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성전 구석구석을 살펴주며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이 기구와 성물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이 노수로 된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된 번제단.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요. 성전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규모의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다. 제가 수치를 환산해 보니까 길이와 넓이가 10m, 높이가 5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아파트 2층의 높이가 되는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엄청난 크기의 이 놋제단이 압도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놋제단을 크게 만들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놋제단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 놋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이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예배드린 자가 직접 이 제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안수하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제단 앞에서 잡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그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태워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제단 위에 태워지는 그 연기와 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놋제단이 워낙 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기다리는 자들이나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나 누구나 이 제단에 제물 드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물에 죽어지는 그 울음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큰 놋제단. 자, 그리고 이 놋제단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놋으로 된 성전 기구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 놋으로 된 바다, 큰 욕조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여러분, 놋으로 만든 이 바다 무엇일까요? 이 생김새를 보시면 이 지름이 10규빗이다. 10m 정도 된 놋재단만큼 크죠. 그리고 그 모양이 이 둥글다. 거대한 이 둥근 수조 같은 큰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왜 바다라고 했을까?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정말 바다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0바트, 한 6만 6천 리터의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오늘 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놋으로 된 이 바다 욕조 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것입니다. 즉 이곳은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이 정결함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일보다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 정결함. 매일매일 그것도 깨끗이 씻으며 날마다 제사장들이 이 정결함을 이곳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입구에 있었던 놋으로 된 바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역대하 이 4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딱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놋으로 된 번제단, 놋으로 된 이 바다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이 두 기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이 놋 번제단과 이 놋 바다를 왜 세워두셨을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모두가 다 잘 보이도록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놋제단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놋제단과 놋바다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높이 들린 이 놋으로 된 이 십자가를 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놋제단과 놋바다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매일매일 이 놋바다에서 몸을 씻는 것처럼 회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가야 하는 회개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는 거울이 없잖아요. 놋을 보면서 그 비친 이 죄인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늘 보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놋으로 된 바다 속에서 몸을 씻고 또 그곳에 물을 또 다시 또 비우고 채워야겠죠. 6만 6천의 리터를 또 다시 채우고 또 씻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저녁에 발을 안 씻는 분 없으시죠?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의 십자가는 하루에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내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날마다 씻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이 반복적인 죄라면 회개로 그 반복적인 죄를 이기는 거예요. 회개로 죄가 미워질 때까지 회개하며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정결함을 연습하며 노소로 만든 이 바다, 회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회개의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두 개입니다. 회개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노제단입니다. 반드시 노제단을 통과해야. 노제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죽는 거예요. 가지고 온 재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도 죽는 것이죠. 나도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상처, 나의 옛 고집, 기준,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죠. 그때 생명이 있고, 그때 영생을 얻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진 것이죠.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올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 자기의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것입니다. 노스로 된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이 먼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실력이 있든 없든, 인격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자기 부인해야 한다. 내가 번제단에 태워지고 내가 먼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서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져야 한다. 이 날마다가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이고 내 공동체인 것이죠. 그 안에서 희생하고 참고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이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뭔가 좀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안 죽어지는지 몰라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죽어졌을 때 가정에서 살아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일까요? 전통일까요? 직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참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기다리고 품는지, 사랑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보고 생명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노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어떤 이 자아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 내 재물, 내 자녀들, 내 건강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 내 자리,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노제단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이 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쉽지 않지만 이 말씀과 기도로 잘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 영혼들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